날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보니 여름 수양회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름 수양회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이고 선한 믿는 그로 그 자식과 건승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문제 하나 감당하지 못해 신음하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또 동역자로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서글픈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성장, 영적인 성장은 끝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은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언약을 새긴다는 징표로 할례를 하였습니다. 할례에는 육신의 아픔과 함께 13년간 아끼며 키워온 인간적인 소망을 끊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동역자로까지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할례를 한 아브라함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 새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낯선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절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고 절하며 겸손하게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물을 조금 가져오겠고 떡도 조금 가져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운 밀가루 세수화분의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수화는 약 24리터를 말합니다. 며칠 전 제가 먹은 단팥빵 한 개의 무게가 125g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어림잡아도 100명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직접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면 마을 잔치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가까이서 서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풍성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아보고 복을 받기 위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풍족해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물질이 풍족하나 인색하고 강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겸손과 풍성함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소원을 영접한 후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당시는 치안 시스템이나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는 위험에 노출되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테레사 수녀는 인도 거리에서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들을 거두어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인도 여인 중에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여인들이 입는다는 흰색 사리옷을 입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 일서에서 외롭게 헌신하다가 먼 길을 찾아오신 나그네와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양들과 주위의 건강 문제들, 영육간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성스러운 섬김을 받으신 후에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7장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웃더니 이번에는 사라 사모님이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오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 불가능해 보이지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세 사람, 이는 자세히 보면 한 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일어나 소돔을 향하여 갔습니다. 소돔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그곳까지 함께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해진 아브라함을 동역자처럼 여기시고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성숙해진 제자들에게 그들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로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때 지극히 작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동역자와 같이 대해주셨습니다. 자식 하나에 울고 웃던 소시민적인 자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품고 기도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건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의 성격과 그를 부르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의와 공도를 지키는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은 의와 공도를 지키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는 언어로 체다카인데 이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웃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 올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보였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웃에 대해 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굶주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때 그는 이웃에 대하여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공도란 원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재판, 심판, 법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정의를 말합니다.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드러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의와 공도,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미시파트는 공적인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미시파트는 체다카를 공적인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권세나 재물, 인간적인 관계에 의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의와 공도가 실행되는 사회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누가 기만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이룰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눈을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세상에 의와 공도가 있는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와 공도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나 다윗의 나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삶 속에서의 의와 공도를 행할 때 강력한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제약된 영향력을 이기고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강한 교육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는 푸시케라는 돈 상자가 있는데 매일 자녀들에게 남은 동전을 이 상자에 넣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돈은 자기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성된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곳이니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수단이 바로 체다카, 자선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선을 실천하는 일이 세상을 좀 더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은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가서 보고자 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성을 몰라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 심판을 유보할 꼴토리가 있다면 유보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방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심판이 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축복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버닝썬과 같은 클럽이 여러 개의 성업을 이루고 힘없는 사람이 까닭없이 집단 폭행을 당해 죽어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심판을 받다 마땅하지, 그래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하며 속시원하게 심판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제약된 도시지만 비참하게 심판을 받을 그 지역 백성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는 기도할 때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호소하였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의인을 함께 죽이심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너희 말도 일리가 있지만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50명 정도는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니?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의인 50명에게만 개별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들만 따로 구원해 주겠다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 50명이라는 꼬투리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라도 온 지역을 용서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무시하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니느웨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자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싫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치고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하셔서 심판이 다시 주시지는 않는가 하며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12만 명이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끼신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눈으로 볼 때 니느웨는 단지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아끼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양, 자기 요회, 직장 등을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이나 나와 마음이 맞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가 쉽게 나오고 또 자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모임 등에 대해서는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자나 양이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약된 사회나 죄악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과 함께 왜 그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편협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나에게 손해나 상처를 주었던 사람, 제약되고 허물이 있는 사람, 일본이나 북한같이 역사적으로 악연이 있는 나라, 멀리 떨어져 있는 베네수엘라와 수단과 같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50명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의인의 수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나갔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포함하며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겠지 생각했는지 10명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하여 6번을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이때마다 그의 기도하는 자세는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자신이 지극히 작은 존재이며 하나님께 구할 자격도 없고 응답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끈질기고 간절하였습니다. 6번이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로 의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온 지경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한 나라의 행불행,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나 재벌들이 아니라 의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귀하게 보시고 의인을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둘째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수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캠퍼스와 나라를 위한 기도, 만민 구원을 위한 기도 등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소돔을 향하여 떠난 두 천사는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이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가 나그네를 위해 내온 음식은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은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먹고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노소와 엉근을 막론하고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폭력적으로 변태적 성욕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제약되고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이런 그들에게 나그네에게서 물러서게 하기 위하여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제약된 실상을 파악하러 온 천사들 앞에서 자신들의 제약됨을 그대로 드러내어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 중에 재판의 권한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소돔성에서 영향력 있는 유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에 살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쪽을 택하였을 때는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점점 소돔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내면은 메말라갔고 점점 상대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그네에 대한 대접은 아브라함의 풍성함과 비교할 때 매우 인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었던 풍성함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손님이 왔는데도 그의 아내나 딸들은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도 같이 메말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상대적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절대적인 자세로 살았다면 오히려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이고 타협적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강력히 요구하자 두 딸을 내어놓겠다는 타협안을 내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상대적이고 타협적인 삶은 순간순간은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롯이 성문 위에 앉을 정도로 유지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말은 가볍게 무시당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였는데 두고 온 명품백과 다이아 반지가 생각났는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 딸은 아버지와 근친상간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이는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으므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역사적인 예가 되어 우리에게 큰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버리고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 어디에서나 누구 하나 품고 섬기지 못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가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저와 같은 자도 회개하면 만민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좁은 자기 세계를 깨고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자기의 작은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영접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되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성을 넘어 나그네를 영접하고 제약된 지역과 상처 준 롯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 민족을 품고 섬기는 내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단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만민 구속 역사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자식 문제에 하나에 빠져서 울고 웃던 인생을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사 하나님 구속 역사에 참 동역자로 삼으시고 열국의 아비로 또 참 기도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빚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의 좁은 자기중심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비전을 영접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열국의 아비의 내면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